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0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저들이 지켰던 절기 중 농경적 의미의 절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농경 문화인 이스라엘은 농사를 위해서 햇빛과 비, 이슬, 적당한 온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씨를 뿌리고 김을 맨 것은 인간이지만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물을 대어 주신 분, 자라나는 싹에 복을 주신 분, 들의 초장을 기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골짜기를 덮어 주시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어 주신 분, 그리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역사의 주권자, 모든 신들을 위해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단비를 내리십니다. 바알을 섬기는 850명이 몸에 상처를 내어 소리를 지르며 빌었어도 바알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싹에 복을 주시며 초장을 기름지게 하시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난 1년 동안 국가적, 가정적, 개인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유난히도 많았던 태풍,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 무슨 정신으로 한 해를 보냈는지 올해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코로나만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울렁증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동은 모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지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켰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뿐만 아니라 특별 부흥회 등은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큰 소리로 박수하며 찬송하고 기본적으로 주여 삼창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정에 기름 부으심이 넘쳤고, 그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열정적인 영성이 식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금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강타를 얻어맞았습니다. 매스컴은 연일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왜곡 보도하면서 사람들은 굳이 모여 예배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동성기도는 물론 마음 놓고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러는 사이 뿌리가 약한 성도들은 뽑혀버리기도 하고,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고, 그래서 교계 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독교를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란 무엇인가요? 새로운 기독교는 틀린 말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고 해야 할 겁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답답함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소회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력편주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떠다니는 이력편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슬아슬 위기의 이력편주, 소망 없는 이력편주, 그래서 한없이 무기력함, 이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스승에게 감사하는 것은 스승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보다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감사를 잃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문화, 부는 전 세계의 5% 이내가 누리는 특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감사를 잃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 감사보다는 불평의 아귀다툼.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까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갔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상심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예수님의 상심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아,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감사가 없니? 내 마음이 너무도 슬퍼, 내 마음이 너무도 아파.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는 옛 속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는 강물에 흘러보내고 오히려 불평만 돌에 새기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양심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지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샘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은 생명의 원천이요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만큼 믿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성장합니다. 감사한 만큼 강해집니다. 누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정 강한 사람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만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라는 말에는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 숨겨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였는데, 동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 넣어 압박하며 으스러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할 수 없는 의무, 말하자면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모진 환난, 모진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상급이 입이 돼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저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땅한 감사, 당연한 감사를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저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해서 환난,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며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13절을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심의 은혜를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요,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피조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만큼 이것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보배로운 열매, 장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음에도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고, 이것은 마땅히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를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전에 이미 구별하였다, 창조전에 이미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수확하신 구원의 첫 열매, 소중하고 값진 열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율법도 제사도 없었습니다. 개 취급이나 받던 천한 이방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전에 이미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어 특별히 콕 집어 택하시고, 특별히 콕 집어 성령을 보내주시어 콕 집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땅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구나. 그러나 성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셨어. 그리고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 이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한편 바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마디 한다면, 대한민국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니?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은 덩달아 오르고,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그래서 힘들었어? 괜찮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야. 불모지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종들을 보내주셨고,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고, 100년여간에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루어 주셨고,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풍성한 나라로 복을 주셨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야. 이것만으로 충분히 마땅히 감사할 수는 없겠니?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고 누구나 예수를 믿고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 저들이 우리보다 못났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덜 양심적이고 덜 인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안 믿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믿음,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미 죄인이었고 이미 원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창세전부터 기억하셨고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만으로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바울이 마땅히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 그는 일평생 흉악범으로 살았지만 한 번 주어진 유일한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순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룬 구원을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는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말입니다. 그 과정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닌 자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면서도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 예외 없고 평생 믿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심하고 힘쓰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이 말은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의미하는 말이요, 자신의 죄성과 무능력을 인식할 때만 나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말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 이를 악물어도 안 됩니다. 본문이 답을 줍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룩을 지키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일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능력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은 바울이 만난 복음,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그때 이런 사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불렀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구원했고 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니,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영광이며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영광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날에 우리가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씻겨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광을 확보한 자들입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또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 완전한 금수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수저를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량한 광야로 뛰쳐나와 스스로 흙수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달게 받았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살인적인 추위, 생존과 싸워야 하는 광야, 고독, 외로움,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광야, 그럼에도 그가 광야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느냐 죽느냐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요, 바로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혹독한 광야의 현실 앞에서 모두 고꾸라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구원을 값싸게 취급하여 거룩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값싸게 취급하여 거룩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의 영광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가르침을 받은 전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는 하지만, 복음에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걷는 이 좁은 길, 이 광야길, 이 길은 거룩과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성령의 역사, 전적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마땅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노래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댄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땅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뻐하리로다. 2020년 무슨 정신으로 살아왔는지 아직도 어벙벙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확진자가 늘었다고 이 방역 단계를 또 격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방역 당국에서는 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절대적인 우리의 우방이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우방은 없습니다. 어제는 우방이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을 때, 아니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영광스러운 반열의 세움을 받았으니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절대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저 인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가정에서 불평 어린 소리 안 하기, 대신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0번 정도는 감사하기.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뭐 안 되면 그냥 감사의 100승, 감사의 1000승, 감사 곱하기 100, 감사 곱하기 1000. 코로나 20 때문에, 19 때문에, 20이 왜 나와? 코로나 19 때문에 감사가 무언가? 저는 매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거,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어저께 어느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9시만 되면 성경책 들고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때 되면 텔레비 틀었는데.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성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남의 남편이라고 아멘도 안 하셔. 우리 남편이 성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 했다고? 우리 남편이요 집이 완전히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땅한 감사를, 풍성한 감사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오늘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 손잡으십시오. 10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이건 10,000번 하기로 했는데 이거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저처럼 하십시오. 1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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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0.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북받치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고 풍성해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셔서 형제자매,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래서 감사하고요. 좋은 교회 공동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교회 세우기 위해서 힘썼는데 꾸준히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감사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절정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따 오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마음을 모두고 뜻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고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마땅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감사에 감사로 기름 부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에 그리도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아깝고 왜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지요?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너한테는 요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늘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이 귀한 영광. 그런데 왜 우리는 충만한 감사를, 힘에 겨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지요? 마음을 들이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물질도 인색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헌신적인 감사, 충만한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만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만한 감사, 충만한 감사, 충만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주일에 종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마, 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저주받은 병마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우리 몸 안에 붙어있는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신경과 혈관과 뼈, 세포, 피부에 붙어있는 병, 눈, 코, 입, 귀, 목, 어디에든 붙어있는 각종 병만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